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우리 교수이고 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조금 안다고 또는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마치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또 신앙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조그만 만원경을 하나 들고 내가 천체의 비밀을 다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원경 하나를 들고 천체를 다 내가 봤다, 내가 다 안다,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전혀 성장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늘 충돌을 하고 또 말씀이 늘 부딪혀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배타적이죠. 왜 그랬습니까? 결국에는 교만함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육체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또 신앙생활의 연조가 있지만은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큰 시험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개개인이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육체를 따라 사는 교인들은 너무나 빨리 무너지고 상처를 입고 또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들을 감내해내면서 조금 더 자기가 몰랐던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더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과거에 살았던 습관, 생각, 사고,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몸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조금 신앙생활의 연조는 작지만은 빨리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주와 함께하는 삶을 빨리 적응하면서 날마다 신앙이 막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성도님을 만날 때 참으로 놀랍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로 안 나는 것입니다. 열매로.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에게는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뒷부분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두려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어떤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기준을 하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 하나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자신이 만원경으로 천체를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난 기독교를 다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말씀에 대해서 다 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위험한 사람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중요한 저는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문제까지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쪽에 계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어떨 때는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는 성령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육체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정체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다 싫고 예수님이면 다 만족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어떤 날에는 왜 이렇게 힘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모르겠고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한 입으로 축복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한 입으로 칭찬도 하고, 한 입으로 정죄도 하고, 한 입으로 믿음 있는 말을 하고, 한 입으로 불신의 말도 하고, 한 입으로 천사의 말을 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마귀의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들, 언행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영의 싸움에서 승리한 존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게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또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바로 이런 육신의 일들, 또 사망의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하고 그 대항하는 그 존재를 마귀 이렇게 얘기될 것 같잖아요, 그죠? 성령님 아니면 마귀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마귀를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거스리고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내 자신의 육체라는 거예요. 마귀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내 육체,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그런 근거가 뭐냐면 내가 육체를 내가 신뢰하고 내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그 정체는 뭐냐? 욕심이다. 욕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은 뭐냐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 육체를 가지고 역사하는 이런 마귀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나를 이길 때, 내 육체의 본성을 이길 때, 내 육체의 욕심을 이길 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희한한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 욕심과 싸우는 것이 성령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이렇게 단순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비결 뭘까요? 첫 번째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이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육신이 살아서 범죄하고 욕심대로 살아가서 그 사망에 이르를 때에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에 종종 풀이 푹 죽어 계신 성도님들이 종종 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열정적으로 교회 일도 하고 신이 나 있고 행복하 있고 막 입에서 간증이 나오던 이런 성도님들 계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떤 성도님은 풀이 팍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말도 잘 하지 않고 찬송도 잘 나오지 않고 또 옆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막 주었던 그 과거의 모습이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시험 들고 상처 있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되는 일이 없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고통받는 것 같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니까 육신의 약함에서 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생활 속에서 삶의 이런 영향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세상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세상 일이 안 되면 힘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막 정죄하면 풀이 죽고, 누가 나한테 칭찬 좀 하면 또 기분이 업되고, 이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따라 사는 비결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세상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실제 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 손바닥에 못을 확 박으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죽어야 되나 보다, 숨겨야 되는 건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잘 살라는 말이거든요.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잘 살라는 말입니다. 내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육신의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죽이면 예수님이 살고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한두 번 죽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바울처럼 내 습관, 생활 이런 것들과 싸워서 몸부림을 쳐야 돼.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명영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10대 때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월남을 했는데, 10대 소년 때 깜깜한 밤에 월남을 하다가 일행들이 공산당한테 붙잡혔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묶여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확신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인데 용기를 내서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났어요. 막 쫓아오는 걸 도망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출에 성공하고 남한에 정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벌써 그때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신 그 날들을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다 은혜더라. 조금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왜 없었겠어요? 10대 소년이 혼자 월남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끔찍한 외로움과 가난과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웠던 것은, 나는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마땅히 죽었어, 그 사실을 깨달으니 하루하루가 은혜가 되고 정말 존경받는 좋은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롭게 부활한 그 능력을 갖게 되었으니,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욕심이잖아요. 욕심과 성령님은 항상 이렇게 싸운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랑 실제로 씨름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우리가 찬양으로 박수치면서 나팔들 불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선 내 욕심 다 챙기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말대로 내가 육체에 살아가는 모든 습관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죽었는데 내일 또 아침에 살아나셔가지고 또 대판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육신을 갖고 사는 날, 주님 앞에 이 육신의 허물을 벗는 날까지 우리는 육신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는 제대로 사는 거죠. 십자가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러죠. 십자가는 두 가지 역할. 하나는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을 겹쳐서 우리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거듭난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천국에 간다는 보장의 티켓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증명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만 하는데 그 인정이 뭡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순교가 제일 쉽대. 순교는 한 번 끽 하면 되는데 날마다 순교하는 건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교하는 건 한 번의 순교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고 내가 부활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거듭난 삶을 날마다 죽음을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구원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마라톤과 같은 이 오랜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왜? 한 번, 두 번은 죽는 신용을 했는데 날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저 집사님 같은 분만 되면 정말 좋겠다. 우리 저 권사님만 같으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 참 아름다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차라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이 기본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죽는 것, 그것은 참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성령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따라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야 오늘 이렇게 살아라, 3시에 누구 만나고 5시에 누구 만나고 오늘 점심은 좀 이렇게 건너뛰고 저녁을 좀 푸짐하게 먹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순간순간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술 취함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내 말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도 내 마음대로 걷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것처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이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해서 다 성령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마가다락방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 큰 덩어리가 있어서 고루고루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한 성령님이 개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역사를 봐도 단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만 볼 수 있는 떨기나무 불을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그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하심으로 그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수 기도를 받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든 것도 뭡니까? 성령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안수 기도를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 넘어지고 성령님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최대 장애물이 뭐냐? 역시 다시 처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서론에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가장 큰 장애,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마귀 역사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육체, 다시 정확히 말씀드려서 내 욕심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색다른 각도의 말씀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내 육체의 욕심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다투고 또 교회들마다 막 이렇게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고 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지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국 욕심 때문 아닐까요? 내가 뭔가 욕심을 가지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붙들고 역사하기 좋은 게 바로 욕심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최초의 인류, 최초의 마귀에게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먹고 싶고 탐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눈이 밝아지고 싶고, 욕심 때문에 죄를 졌고 욕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우를 죽이고 욕심 때문에 전쟁을 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이 있는 한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은 내 욕심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분명히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령 달라고 우리는 주여 함창하고 부르짖고 많이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여기까지 싹 오셨다가 아무리 성령님이 애쓰고 힘써도 여기 앞에서 들어가실 수가 없고 옆 사람에게 가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욕심이 그냥 딱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두 가지 단계별로 먼저 주님, 내 죄와 욕심과 내 육체의 자랑거리와 육체의 습관들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죽는다면 내일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뭐가 남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이 끝이라면 무슨 소원이 남을까요?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죽이지 못할까요? 끝까지 우리는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꼭. 어떤 분이 정말 그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화투를 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영안실에 갔는데 손을 꼭 이렇게 붙들고 돌아가셨대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억지로 펴보니까 38광땡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38광땡. 너무 좋아갖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또 우리 선교사님이 한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가장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물건 하나 넣어주세요 했더니 봉지에 보자기에 싼 거를 넣었는데 뭘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화토예요 그러더래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물건 하나 넣으니까 화토를 집어넣었어. 여러분, 끝에 기도 제목 하다가 우스갯소리를 좀 드린 것은 우리 죽는 날까지 참 이게 내 인생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빅뉴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훈련과 연단과 돌을 닦는 것으로 변화될 수 없다 할지라도, 결심으로 의지로 변화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린 오늘 이 자리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도 생각도 은행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소위 말해서 팔자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다시 내가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생애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오늘부터의 인생이 여러분의 성령님이 이끄시는 가장 복되고 훌륭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